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을 주신 은혜입니다. 성막을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축복의 백성을 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떡만 의지하고 명령만 복종만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꺼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를 하며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자유자다. 그러므로 너희가 명령과 복종만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눌려서 살았다면 이제는 자유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사랑하는 법,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을 배워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내를 해 주십니다.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로 말씀을 받았지만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우리 엊그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받은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이 첫 번째는 말씀을 받은 축복이고 그 다음에 성막을 받은 축복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만족은 뭡니까? 먹고 입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고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손으로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동행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구체적으로 그것은 방법은 말씀이요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생활을 든든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를 하지요. 시편 110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내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게 말씀이다. 그리고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의롭고 거룩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좋고 거룩하고 기쁘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 모습으로 닮아갈 수가 있지만,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어떠냐? 말씀대로 살려고 원했지만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어떠냐? 그렇게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엊그제 십계명을 주신 은혜를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살인하지 말라.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고,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하는데 그 마음의 음욕을 안 품은 남자들이 어디 있을까? 그럼 이미 죄를 지은 거네. 탐심을 갖지 말라. 사람 치고 마음속에 욕심이나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너무 좋고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나침반에 인도를 하는데, 문제는 그 말씀을 온전하게 100%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나약함이고 인간의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오라 나는 공고하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것인데, 문제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거기서 끝내버리냐? 거기서 추락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러면 말씀이 그렇게 좋고 말씀을 따라서 그 인생의 앞길을 그대로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나약함이 있고 속에 탐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탐심이 있고 또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데 간음할 수밖에 없고 이게 사람의 나약함인데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그대로 끝나느냐? 그리고 멸망으로 가느냐? 그 죄를 지었을 때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불쌍한 인생을.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 성막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막을.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놀라운 축복을 주셨었는데 말씀을 따르지 못했을 때,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그 죄에 용서함 받고 치유함을 받고 일어나서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성막을 주신 거예요. 말씀은 축복이지만 다 지킬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그 죄를 너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새로 출발해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을 때도 40일이 걸렸지만 성막을 받을 때도 40일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이렇게 보면 다른 데서는 죄 짓고 광야에서 살지만 어디서 이 죄를 용서받느냐? 이 성막을 보면 저기에 입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들이 있어요. 안에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 성막을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40일을 머무를 때 너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울타리는 이렇게, 뜰은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의 뚜껑이나 모든 것은 성소는 이렇게 가죽, 이런 해달 가죽 여러 가지로 하고 그리고 사이즈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규빗인데 규빗으로 전부 그걸 출애굽기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성막이 왜 축복이냐? 성막에 들어가면 용서를 받아요. 죄가 용서받아요. 치유를 받아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면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갈 때 내가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나 내가 가지고 가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앞에 있으면 번제단 앞에 그 제물을 딱 놓고 내가 제물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기도를 해요. 그때 내가 지은 죄가 이 제물로 전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이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죄값을 치르고 처절하게 치를 수밖에 없지만 내 죄가 내가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이 여기에 그걸로 죄가 그대로 옮겨가요. 그래서 어떠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제물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나는 삽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막은 인간이 만들고 고안한 게 아니고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죄 있어가지고 죄인은 하나님을 못 만나죠. 죄 없이 만나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죄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럼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없나? 아닙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성막 안에 치유가 있고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성막을 잘 보십시오. 다시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저 성소와 지성소를 커튼으로 딱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완전히 어떻습니까? 그 단계를 허물었어요. 위로부터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렸죠.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을 없앴다는 거.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구원받고 죄 용서가 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9절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장막이 성막입니다.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중요한 말씀.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는데 하나님은 영인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되냐? 저 광야 끝에 가서 만나야 되냐? 아니면 저 올라가서 만나야 되냐? 아니면 산 꼭대기 어디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냐? 하나님 만나려면 인간의 입장이나 엄청나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친절하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광야길을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오늘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잘 보십시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 2개를 넣으라. 그런데 거기서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성막 안에 지성소 위에 있는 그 언약궤 그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에 내가 이를 말씀을 다 이르리라.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저 땅끝까지 하늘 끝까지 바다 끝까지 그게 아니고 자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딱 짓고 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겠다. 자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아담 시대에는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 있을 때는 제단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죠. 그리고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그 제단을 통하여 만나 주었고 아벨은 제물을 통해 만나 주었고 근데 광야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한 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그것이 어디냐? 성막인데 너희들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지시한 대로 꼭 만들어라.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은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짐승의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혀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아벨은 제물을 통해서 만나 주었고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그때는 제단을 통해서 만나 주었고 그럼 하나님 만나 주는 게 그럼 광야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만나 주었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이 솔로몬 이후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었고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는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날에 성막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예수님 시대는 성전으로 발전됐고 그 다음에 오늘날 시대는 바로 무엇인가? 교회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면 한번 생각해 봐요. 자식이 교회를 나올까 말까에
근데 자녀한테 부모가 자, 우리 얘기 좀 잠깐 할까? 분위기 마련해서 10분 돼도 좋고 20분, 너 나한테 10분을 주겠니? 20분을 30분을 주겠니?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얘기할게. 얘기해보세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할까? 이거를 오늘 말씀드린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디서 만나냐? 이거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다면 교회를 왜 다녀야 되냐? 교회가 왜 필요하냐?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완공한 다음에 낙성식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어찌 광대무변하고 엄청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이 우리 선친 다윗과 약속하신 것처럼 여기서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온역과 기근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이방 사람일지라도 이스라엘 사람이 저 먼 곳에서 이쪽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방 사람이 이쪽을 바라보고 기도할지라도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전을 다 마련하고 하나님 앞에 낙성해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실제적으로 역대하 7장 3절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그 성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그 이전에는 성막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산 위에 가서 하나님 만날까? 강가에서 만날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 가서 만나야 되냐? 그래, 성막에 가서 죄 용서를 받고 이제 솔로몬 때 성전으로 그게 변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위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휘장이 쫙 이제 찢어져서 이제 구분을 딱 없애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진다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깨어져서 피를 흘리고 몸 찢겼다는 걸 똑같이 의미를 하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말씀을 못 지킬 때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말씀 못 지키고 죄책감에 힘들고 다시 내가는 죄값을 받고 그래서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 때 성막에 가서 죄 용서를 받고 성막에 가서 그 다음에 거기에 정말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통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쳤다면 오늘날 성막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날 성막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위에서는 어떠냐? 제가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없이는 못 삽니다. 교회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의 거추장이 되고 사람들의 불편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 그리고 교인들을 심지어 요즘에 젊은 사람 직장 나가잖아요.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 갔으면 와서 적어라. 교회 갔다 오면 격리를 해라. 이렇기 때문에 젊은 30, 40들이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시대의 교회를 생활을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 우리는 해본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이런 거에 나약하고 눌리고 눈치 보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도 못 나오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성전은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눌리고 그럴 때 찾아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힘들어도 내가 찾아가야 할 곳,
바로 십자가 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밑에 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었던 십자가를 다시 만나면 십자가를 통하여 그래 내가 세상에서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는 마이너스였지만 십자가 앞에서 보니까 영원한 플러스 더하기 표네. 맞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생을 얻는 십자가 더하기 표지. 내가 낙심했는데 거기에 낙심하는 걸 씻어버리고 다시 희망으로 더하기 표가 되고 내가 우상 숭배를 했지만 그리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에 나오니까 다시 영생으로 살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과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를 더하는 플러스 더하기 표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떠냐? 십자가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출발할 장소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두세 사람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어떠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나가야 합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가 제대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릴 때 텅 빈 곳을 놓고 작년 3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하다가 어떤 때 성도님 한 분도 없는데 새벽 예배를 녹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자리를 보고 눈물이 나와요. 우리 시대에 어떤 일을 겪지 옛날에 소련 공산주의 밑에 그리고 북한이나 이런 데에서 성경을 못 보고 보면은 잡아다가 처형을 시키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게 지금 단계로 들어가는 건가?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너희가 지금 정말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냐? 정말 교회가 뭔지를 아냐? 신앙이 뭔지를 아느냐? 이게 코로나를 통하여 조금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걸 맛보기로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정말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성 가지지 아니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이거를 깨달으라고 조금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면서 정말 심각해지면 자, 이거를 우리가 이때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본질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없이는 못 삽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 없이는 못 삽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차갈, 모래로 이게 성전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거는 예배당이고 그 다음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의 심령, 그 몸이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때 성전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성막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성막이었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별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담배 피는 사람이, 술 먹는 사람이 담배를 못 끊고 술을 못 끊을까요? 저는 남자들에게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이런 말 쉽게 하질 않아요. 왜? 술, 담배 끊을 수 있는 그게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가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봐봐요. 예수 믿고 담배 끊은 거 가만히 과정을 보면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세상에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또 화투를 치고 재미를 느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 믿는 맛이 담배 피는 것보다 훨씬 좋아. 세상의 재미보다 이게 말로 할 수 없도록 너무 좋아.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 귀하니까 액세서리 그동안 했던 거는 다 물리치고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 참으로 믿고 성령 받으면 담배 끊으라 술 먹지 말라 말 안 해도 어느 날 깨달아 보니 내가 성전을
굴뚝을 삼았구나. 연기를 피워서 오염을 시켰구나. 아차, 내가 성전을 술독 삼았구나. 이건 아니지. 어떻게? 깨달음이 올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 몸도 마음도 시간도 정성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우리 장로님, 귀하신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 새벽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잘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 적어. 그럼 뭘 잘 드리는 거냐? 지난날 되돌아봐요. 내 마음을 잘 드리고, 시간을 잘 드리고, 기도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재물도 따라가기 때문에 헌물도 잘 드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드리는 게. 그러다가 몸과 마음, 심지어 핍박받고 할 때 순교의 제물로도 잘 드리는 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 드리는, 그게 어디서 배워요? 예수님이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고, 겉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이걸 그렇게끔 되었을 때 나중에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대로. 인류의 마지막이 가면요, 시대의 마지막이 가면은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올 때, 그때는 휴거된 다음, 그 다음에 그 환란 같은 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오늘날 이 교회,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귀한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내 사모하는 예수님,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예수님, 그 생명 되신 예수님, 내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을 예수님,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예수님, 그 예수님과 만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준 성막을 주신 은혜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의 축복을 줬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게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나라입니다.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분명히 가져야 이 세상에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을 주신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주신 은혜,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죄인을 용서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새롭게 건져주시는 게 교회의 축복, 성막의 축복. 그래서 이제는 교회의 소중함을, 나보다도 교회가 소중하다. 부모가, 제가 시카고 이민 교회 하면서 그걸 봤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면서 이민 생활에 너무 고달파요. 몸이 아파도 약을 먹어가면서 일을 해야 돼요. 이민 생활이 그렇습니다. 근데 주일날 아침에 끙끙끙끙 앓아요.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데, 자, 콜택시를 불러라. 왜요? 엄마 그렇게 아프면서 누워있으면서, 남편도 없습니다. 엄마 그렇게 아프면서 오늘 쉬지. 아니야, 택시 불러. 택시가 왔습니다. 자, 교회 가자. 근데 이분이 어떠냐?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힘이 없으니까 유아실에 가서 누워있어요. 거기서 마이크로 이렇게 들리는 음성으로 예배를 드려요. 화면으로. 그러다가 예배 끝나니까 다시 또 애들하고 가자. 그러니까 큰애, 작은애가 묻습니다. 아니 엄마 이렇게
아프면서 교회는 왜 가? 오늘 이렇게 쉬지. 그래야 내일 또 일 나가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 집에 가서 교회는 내 목숨보다 소중하거든. 내 아픈 것보다 소중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고 주의 백성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교회에 와서 내 위치나 자존심이나 세우려고 하지만 진정 십자가를 만났다면, 진정 벌을 알았다면, 복음을 알았다면 오늘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교회를 주신 은혜, 성막을 주신 은혜 붙잡고 우리 금년도, 내년도 코로나 시대지만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강동성전 새 성전 건축을 그렇게 하는 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소원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정도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다시 복음으로 무장되고 내 속에 교회를 소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알고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새 성전이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 부활을 할 때 여러분 그렇게 알고 나아가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가난 들어갈 때 주님이 일어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그래 수고했다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 그러한 영원 축복의 일을 천국의 가난까지 정복할 때까지 교회를 주신 은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시대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동성전 우리 장로님으로 시작하여 유아유치부 이르기까지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의 코로나에 눌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이 그 영혼의 심장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심하게 되면 도저히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제한적으로 드릴 때 이것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주님과 깊은 관계로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예물 제물을 하나님 앞에 차원함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앞에서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복음이 불릴듯 일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부활로 온몸의 영혼의 가슴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